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이사야가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가 겪고 있는 이 남유다의 시대, 매우 혼란하고 매우 두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재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블레셋도 있고요. 그 아래 에돔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남유다가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남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나라로 새로운 그 권력 힘 있는 나라로 떠오르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법을 이 남유다가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 이 아수르가 자신에게 대항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속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급박한 환경,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는 주께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이 나라의 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살 길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 신흥 제국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고 지금 당장은 망할 것 같지만,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그 예수님의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 9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이사야 9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미리 알아봐야 될 그런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지명이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지파는 바로 갈릴리 해변에 다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속한 그 지역이 이를테면 갈릴리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냐 그러냐면, 그 역사가 더 오래되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모든 건축이 끝나고 그 건축 재료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이 갈릴리 20성읍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 이방의 생활 습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쓰러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갈릴리가 항상 침략을 당하게 되고 수탈을 당하게 되고 문화가 섞이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갈릴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1절에 이 전에, 그러니까 이 고통받던 자, 흑암, 이제는 없을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 고통과 흑암 가운데 갈릴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 좀 흑암이라고 좀 번역해서 그랬지 죽음의 그림자예요. 늘 저들을 덮었던 두려움과 공포와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이스라엘 유다인들로부터는 그저 이방인들의 개라는 그런 차별을 당해왔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이 이 갈릴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는 그런 흑암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2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죠. 2절 어떤 내용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 6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 두 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두 번째 배경,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 이방의 이 갈릴리 20성읍이 이방에 뺏기게 되고 주게 되고, 그 이후로 많은 수탈과 침략과 그런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전 말이에요. 전쟁, 침략,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군사력을 헤아리고 우리의 동맹국을 헤아리는 것이 저들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 아기가 태어난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 시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죽음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한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현실적인 혁명을 하건, 그죠, 현실적인 싸움을 하건 전쟁을 하건 그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나라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 있을 때 아기에 대한 얘기밖에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이 이사야의 배경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 드러내는 것 꺼려하고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설교단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다양한 성도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존중하고 인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말의 그 무거움 때문에 제가 지난 화요일 밤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러실 텐데 계엄을 두 번 경험하셨죠. 12.6 이후에 계엄이 한번 있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죠. 지난 화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가슴이 떨려요.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그 계엄이 공포될 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그 과정들, 그리고 이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제 나름대로는 힘들었습니다. 그 특전사, 저는 특전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제 나름대로 보냈었냐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 백골단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백골단이 대부분 특전사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진압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민주화 그럴 깜도 안 되고요. 저는 90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치적인 이슈가 예민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나름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마주칠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뭐 분쟁, 폭력 사태 이런 것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도 있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 친구들이 다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백골단 혹은 정경들 혹은 이 특전사들 그렇게 제압하는 이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왜 무섭냐면 그 헬멧에 가려있는 그들이었지만 그 너머에 보면 그들도 저랑 똑같은 젊은이들이거든요. 저랑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고 똑같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이 나라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보내고 혹은 우리가 저희들이 그곳에 나가게 될 그런 일들을 만든 그 사람들은 뒤에서 평안하게 지켜봐요. 안전된 곳에서 지켜봐요. 근데 그곳에서 부딪히고 피 흘리고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백골단이나 그 정경들이 무엇이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압하고 부딪히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때는 저희들 피 끓는 청년 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무엇이 무섭냐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청년들인데 서로를 향하여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섭습니다. 국회 그 특전사가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봤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뭐 지난 수요일날 제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약간 좀 격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집사람이 울컥했냐는 그런 말도 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우리 수요일날 김장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이 신검을 받는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군 복무 때문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우리 애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왜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과 부딪히고 분쟁하고 서로 증오하고 분노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일들 그리고 그때의 그 손끝까지 저렸던 그 긴장과 분노의 순간들이 떠올라서 참 많이 제 나름대로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군화와 군복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도 뭐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에게 분노를 가지거나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될 거예요.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것 같지만 그게 정치 활동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정치 활동 때문에 우리들이 분노하고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군복과 그 군화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습대로 서로를 대해야지 왜 군복과 군화 그 피 묻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증오해야 되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불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 한 아기 어느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고 더 큰 군대를 데려와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병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동원해야 될 사람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기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한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일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진리의 씨앗들이 어떻게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결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씨앗이 어떻게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지를 바라보는 그 비전의 눈을 우리들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작은 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무의 그루터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사야 6장, 7장, 8장, 9장까지 흐름의 말씀입니다. 너무 이 정치적인 이슈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해방과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짐을 통하여서 한 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한 씨앗 속에서 거대한 나무의 그루터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확증, 하나님의 증조를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일과 같게 하시겠다 그런 부분도 있죠.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의 날이 기드온 300용사 그때의 일이에요.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거대한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정예부대를 골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잘라내서 300명만 겨우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인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앞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로 그 해방과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게 이사야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각 가정의 문제들도 그렇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일들도 그렇고 우리의 눈이 한 아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서 그루터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그 미디안을 이겼던 그 날처럼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실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의 그루터기,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에게, 작은 씨앗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을 통하여서 그런 나라와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의 길들의 어려움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체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